어느 수도원에 한 노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행색을 보니까 수도사가 되고 싶어서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을 다른 수도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기서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허드렛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노인은 청소와 설거지 같은 온갖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도원에 한 관리가 수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들은 아직 수도원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관리는 그게 무슨 소린가? 분명히 3개월 전에 여기 새로운 원장이 부임했네. 도착했다는 편지도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알고 보니까 그 3개월 전 밤에 방문했던 노인이 새로 부임한 수도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은 깜짝 놀라 무릎을 꿇고 그 노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 일로 모든 수도사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인품을 가진 이 새로운 수도원장 때문에 수도사들은 스스로 변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 새로운 수도원장은 누구였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알려진 로렌스 수사였습니다. 이 로렌스 수사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나이가 많이 들어 수도원장이 되어서도 놀라운 인품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삶을 살았고 또 수도원장으로서 모범적인 수도원을 운영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로렌스 수도원장 정말 우리와는 뭔가 인품이 다르구나, 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깊이가 다르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뭔가 더 깊은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가능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렌스 형제, 로렌스 수도원장이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여전히 일반적인 성도들도, 빌립보 성도들도 닮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뻐하라 라는 말이 자주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뻐할 만한 일이 발생해야 저절로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빌립보 성도들은 기뻐할 만한 일들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많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뻐할 만한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3가지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 3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는 외부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밖에서 신앙 때문에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빌립보라는 도시를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빌립보는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식민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직접 통치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로마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로서 이렇게 봉직을 하다가 은퇴한 사람이 은퇴하고 머물렀던 장소가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로마 군인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는 우상 숭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최고의 사람은 로마 황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최고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외치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의 신자들은 많은 교회 외부로부터, 빌립보의 정치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간에 끝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장 30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싸움이 뭡니까?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 속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외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 지금 이것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때문에 교회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 처한 어려움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선포하는 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할례당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유대인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인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례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 할례당이 들어와서 교인들의 신앙을 흐트러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현혹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은 내부적으로 분열과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분열되어 다투기를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자 이름입니다.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여자 직분자로 보입니다. 근데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파를 형성하고 상대방을 서로 비난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이단이 침입해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고, 또 남아있는 교회 식구들 안에서 서로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상호 비방하면서 갈등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 교회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집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인 회의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과 처지는 어떠할까요? 바울은 정말로 기뻐할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바울의 상황도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투옥된 상황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가택연금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재판을 받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도 바울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재판을 앞에 두고서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기뻐할 만한 상황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도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도 기뻐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4절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상황이 안 좋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내 환경이 편안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 분명하게 조금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뻐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아니, 핍박을 받는데 지금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자가 판을 치고 있는데, 아니 교회 안에서 지금 분당이 일어나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좋겠습니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태도를 견지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안 좋은 일이 가득한데 막 거짓으로 웃는 거, 이건 가식입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은 자기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라는 것은 억지로 상황이 안 좋은데 웃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기뻐라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라는 것은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를 달리하라. 왜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힘든 형편에 처한 사람이 관용을 베푸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너그럽게 되는 것은 내가 편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래요. 어떠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즉 지금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관용을 베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용을 베풀라는 것은
그냥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체적으로 자선행위를 하는 거예요. 교회 밖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정말 그 관용을 베푸는 넓은 마음을 가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현실이 어려운데 관용을 베풀라는 사도 바울의 요구가 너무 고결한 신앙만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것을 뛰어넘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 너무나 이상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관용을 베풀라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오히려 관용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관용을 베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뻐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현실의 마음가짐이 슬픔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기뻐하는 태도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내면의 자세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또 다른 권면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관용을 베풀려고만 하고 끝내겠습니까? 아니겠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 원어를 직역하면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걱정하는 것을 막아내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걱정과 걱정되는 거 그냥 멈추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염려는 인간의 실존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걱정하고 염려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염려하는 것이 당장은 아니지만 인간의 몸과 마음을 치명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걱정과 염려를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는 거, 막아내는 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나 걱정 안 해. 끝이야. 걱정아 물러가라. 걱정이 인형 과테말라로부터 수입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염려와 걱정을 멈추기 위해서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세 가지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 간구, 아뢰라. 첫 번째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기도 외에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간구는 무엇이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청원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청원하는 것을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뢰는 것은 어떻게 아뢰는 것입니까? 감사의 태도를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어떤 이유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미래에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지난 과거 속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깜깜한 상황,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셨고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하심을 가지고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셨고 이 문제를 이렇게 매듭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토록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라는 형식적인 이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시라고, 하나님 일하시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체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행위가 우리 인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알리거나 그분이 의무를 행하도록 자극하거나 그분을 강권할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자신을 일깨워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 자신의 염려를 주님의 품에 쏟아 부음으로써 염려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염려를 실존적으로 멈추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제가 빼먹었습니다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러 자꾸 빠지게 되는데 이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죠? 너희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어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변화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문제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 밖에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부족하고 내가 문제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마음가짐을 바꾸어가는 작업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때가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 두시면서 그 환경과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달리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키시리라 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빌립보 도시는 어떤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많은 도시요, 퇴역한 군인들이 많은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킨다는 표현을 군사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킨다는 표현은 우리 군대에서 보초를 서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에 대하여 보초를 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 도시를 지켜주는 로마 군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은퇴한 이 군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초를 서준다는 의미, 이 빌립보 도시를 겹겹이 지켜준다는 의미로 살갑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불안과 염려 속에서 넘어지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보초를 서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참된 신앙인이라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라.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관용을 베풀어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마음에 보초를 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 원장으로서 탁월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믿음이 좋은 몇몇 소수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핍박을 받고 있고 분열하고 있고 힘든 상황에 처인 모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십시오. 그 증거로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세움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